서서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구직난이 심각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직장을 들어가는 것이, 취업을 하는 것이 바늘구멍보다도 좁습니다. 많은 청년들,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가지고 실업 상태로 있는 젊은 청년들이 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학을 그렇게 가기도 힘든데, 그렇게 대학에 관문을 뚫고 대학을 공부하고 대학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번듯한 직장 가려고 하니까 경쟁률이 100대 1이 넘는 것이 예사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물리쳐야 내가 번듯한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기업은 기업대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젊은 청년들은 취업난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이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또 뭐 대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LG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류 기업일수록, 자, 삼성처럼 글로벌 기업일수록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 담당자들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왜? 전 세계를 다 뒤지서라도 좋은 인재를 구해오라고 회장이 자기들에게 압박을 주기 때문에 전 세계를 뒤져보면서도 정말로 우리 회사를 글로벌한 회사로 든든하게 세우고 우리 회사를 위해서 크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기업을 원하는 인재를 대학 졸업자 중에서 찾아내야 되는데, 대학 졸업자 중에서 자기 회사에 맞는 그런 인재를 찾아내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사람은 넘쳐나고 있는데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소연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는 젊은 청년들은 넘쳐나지만은, 그러나 그 회사에 와가지고 그 회사를 정말로 그 회사가 원하는 필요한 인재를 구하기는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은, 최고의 기업은 최고의 인재를 만들어낸다. 옛날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항상 강조한 것이 뭐냐면, 최고의 페이를 주더라도 최고의 인재를 데려와라. 돈은 얼마든지 그에게 줄 수가 있고 페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최고의 인재를 찾아내라. 그래서 삼성에 가는 사람들은 최고의 인재들입니다. 똑똑한 아이들이지요. 이렇게 모든 기업들은 인재 발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전에 미국의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AI 데이를 꼭 보라고 우리 사무엘이가 이야기를 해서, AI 데이, 테슬라 회사, 그 자동차,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 회사의 AI 데이를 제가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회사가 발표하는 것 중에 너무나도 놀라운 것들이 거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전기 자동차 시대가 될 건, 내연기관 자동차는 다 없어지고 이제는 전기 자동차 시대가 될 건데,
그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회사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운전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운전사가 운전석에 앉아 있지만은 모든 주행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하고 운전을 하는데 그걸 만들어내는 이 인재들이 대단한 인재라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 자동차가요, 옛날에는 그 이제 레이더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감지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내 차만 해도 레이더가 2개나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뒤에서 누가 막 내한테 오면 난리가 나요. 운전석에서 막 부자 음이 막 울리는 거야. 삑삑거리고 막 옆에서 누가 나한테 이렇게 박으려고 오면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방어 운전을 할 준비가 돼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무리하게 들어가려고 하면 얘가 난리가 나는 거야. 레이더가 다 감지를 하고 있어요. 2개의 레이더가. 내 차도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이 테슬라의 그 자동차를 보니까 대단한 거야. 몇 가지의 그 자동차 게임처럼 어마어마한 상황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준비를 해 놓은 거야. 그게 도전하는 컴퓨터에 다 입력을 해 놓고, 근데 이제 레이더가 아니고 이 테슬라는 8대의 카메라가 눈이 전부 다 식별을 합니다. 밤이든 낮이든 비 올 때든 눈이 올 때든 악천후 올 때든 어떤 상황이든지 8대의 카메라가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8대 카메라가 보면서 판단을 해가지고 어디에 입력을 그걸 주냐면은 우리의 뇌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말하면 뇌인데 도조 컴퓨터라는 것에 다 접수를 시키는 거예요. 그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얘가 컴퓨터가 딱 어느 판단에 어떻게 해서 운전을 해야 될지를 다 아는 거죠. 이미 다 끝났고 이제 한국에는 앞으로 그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전에 우리 사무엘 강도사가 아빠 테슬라 시험 운전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꼭 그걸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아빠도 와가지고 이 시대를 알아야 되니까 뒷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앉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남에 있는 스타필드 거기 있더라고. 그래 신청해놨다는 거예요. 뒤에 딱 앉아 있었어. 그러니까 얘가 자율주행이 1부인데 주차 같은 거 이제 막 그냥 자동으로 하고 이런 것도 하고 도로에 가는데 앞에 차가 갑자기 오토바이가 확 끼어드니까 얘가 손도 발도 안 움직였는데 지가 브레이크 팍 잡고 이급한 상황이 오니까 옆으로 차선 변경을 하고 지금도 이미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걸 보고 소름이 끼쳤다는 거예요. 아, 대단하구나. 근데 AI 보면서 그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이제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내년부터 로보트가 나온다. 로보트가 나오는데 우리 로보트가 옛날에 그런 보통 우리도 로보트도 보여줬지만은 그런 로보트가 아니고 완전히 사람 모양하고 똑같은 거야. 얘가 내 비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 오늘 커피를 먹고 싶은데 나는 아메리카노 아이스 그것도 좀 달달하게 가져와라. 그럼 얘가 예 알겠습니다 주인님. 내년부터 돈 있으면 컴퓨터 하나 로봇 하나씩 사면 얘가 심부름 다 하고 청소 다 해주고 다 합니다. 개인 로봇 시판을 한다는 거예요. 내년부터.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거기서 놀란 게 거기에 인재들을 이 CEO 대표가 인재들을 전부 다 과학자들을 다 데리고 AI 데이를 하는데 얘들이 다 발표를 하는데 내가 놀라웠어요. 아, 시대가 이렇게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이 회사 자체가 이제는 화성을 정복하겠다고 개인 회사가 단독으로 우주선을 띄웁니다. 쏩니다. 앞으로 가겠다고 하죠. 자, 이런 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기업이 찾는 인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아무리 들어도 괜찮다. 아무리 페이를 많이 줘도 괜찮다. 인재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기업이 찾는 인재는 어떤 사람일까? 다음 3가지 요소를 고루 갖춘 사람이어야 돼요. 첫째는 성품이 돼야 된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성품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성품이 돼야 된다. 이 말은 사람의 됨됨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됨됨이가 되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 둘째는 사람이 됨됨이가 됐다고 한다면 둘째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 능력이라는 말은 일처리 능력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일처리를 잘하느냐, 얼마나 파워풀하게 일을 잘할 수 있느냐는 거죠. 세 번째는 소명감입니다. 이것은 직장인으로서 자세죠. 자, 삼성의 회사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면 왜 삼성을 지원하게 됐냐? 삼성을 위해서 당신은 뭘 할 거냐? 나는 당신에게 돈을 줄 건데 당신은 삼성을 위해서 뭘 할 건가? 그 직장인의 자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고부동한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도, 기업도 이렇게 인재를 찾아내지만은 하나님도 인재를 찾아내고 계시다는 것을 봤어요. 어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그 사역을 맡길 만한 인재를 찾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한 민족을 만들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켜 가지고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저 갈대우르라는 최고의 신도시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시는 것을 보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내는 것을 봐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동안에 이 민족을 해방시키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찾아내다가 모세라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보니까 12명의 인재를 찾아내더라. 이걸 소위 제자를 찾아내는 것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12명의 제자가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을 재현해낼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12명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야. 예수님은 한 분이었지만은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고 떠나시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 12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12명이 일하니까 엄청난 역사를 내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인재를 찾아내는 거예요.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적절한 인물이 누군가.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언어가 능통해야 돼. 지금 말하면 영어가 능통해야 돼. 아, 외국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영어가 능통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세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 돼야 돼. 유럽의 헬라어가 능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용어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최고의 헬라어에 능통한 자가 누구였냐?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럽 전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유자재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에도 굉장히 능통한 사람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저 다메섹 도상까지 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도 거꾸로 틀어가지고 인재로 만드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재는 어떤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설교는 이미 시작됐지만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도대체 제자라는 뭡니까? 여러분 제자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쓰는데 우리 한국교회에 제자훈련이라는 말을 던져준 분이 누구냐면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 제자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도 없었고 언급도 없었지만은 옥하는 목사님은 제자 훈련을 외쳤습니다. 근데 제자란 뭐냐고 물으면 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제자도는 그럼 뭡니까? 제자도. 여러분들 행드리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다. 제자는 처음부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란 뭐냐면은 제자라고 한다면 넓은 의미에서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은 다 제자야.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다 제자야. 그러나 더 좁은 의미로 들어간다면은 특별히 구분해서 본다면은 예수님이 선택한 소수, 예수님이 선택한 그 소수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자도라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신실하게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기 일을 맡길 만한 인재를 찾으셨어요. 근데 그 인재는 세상에서 속된 말로 좋은 학벌을 갖고 있고 좋은 스펙을 갖추고,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너무 스펙 위주로 사람을 찾으니까 부정들이 많잖아. 부정이. 부모들이 그걸 부정으로 해가지고 입학하고 뭐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스펙, 학벌 이걸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 세상적으로 스펙 하나도 없어요. 무슨 뭐 베드로가 뭐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습니까? 뭐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습니까? 예일 대학을 졸업했습니까? 그 사람은 갈릴리 바다 대학을 졸업한 거야.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출신이야. 고기만 잡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 세상에 스펙 3성의 원서 내놓으면 그 사람은 그냥 들어가지도 못해.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선택받았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 취급받고 말이야 사람들에게 노마의 개다 그러고 막 욕을 얻어먹었던 세리 마태, 그 사람은 세상의 스펙으로 보면 선택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나 제자로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나 선택한 거 아니에요. 어떤 자를 제자로 찾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왜 제자를 찾아서 선택하셨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선택받으려면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제자. 예,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스승으로부터 배우기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중에, 세계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두 종류. 그 두 종류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고 경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를 예배하고 섬기는 데만 그치는 성도가 있어요. 그를 예배하고 섬기는 데만 그쳐요. 또 하나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예수님의 인격의 삶을, 그분의 인격의 삶을 자신의 삶과 인격 속에 모시고 배우려고 하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냥 섬기는 데 그칩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제자도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슬프게도 제자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보니까 유명한 선생을 찾아가는데, 유명한 선생은 전부 다 돈을 많이 줘야 돼. 그래서 스승이 마치 상품화되어 있어요. 자, 저 목동이라든지 저 강남에 가면 유명한 선생들이 있습니다. 소위 쪽집게 선생들이 있어요. 막 수백만 원씩 갖다 주면 대학 자녀들 보내준다고 이야기하는 선생도 있어요. 뭡니까? 스승이 상품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이 단에 서가지고 공부를 가르치다가 저렇게 조는 사람이 있으면 야 이놈아 왜 졸아? 왜 졸아? 하고 매를 가지고 옛날에 내가 중학교 때 수학 선생이 얼마나 못됐는지 요런 그 큰 막대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것도 강목 있죠, 강목. 네모 반듯한 강목을 갖고 다녀, 이 선생은. 그런데 수학 문제 못 풀으면 내 이마 요 딱 정중앙에 탁 칩니다, 막. 그때 내가 그 선생 매 안 맞으려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 지금은 그래 뿌리면요, 아이들이 네가 왜 나를 때려? 우리 엄마 아버지가 돈을 줬는데 네가 우리 엄마 아버지 돈으로 월급 받고 살잖아. 여선생들 강단했으면요, 여선생들 조롱합니다, 아이들이. 성조롱합니다, 성적으로. 그래가지고 여선생들이 교사 못 해먹겠다는 거야. 완전히 상품화되어 있어요. 근데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스승은 제자를 부르잖아. 그러면 자기 집과 고향을 떠나가지고 그 스승과 함께 동고동락합니다.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그래가지고 그분의 인격과 삶을 배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학생의 삶은 전폭적으로 스승에게 맡겨져 있어요. 자, 마가복음 3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자,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3장 14절. 자, 여기 있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 이에 12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또 넘기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제자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왜 못 되느냐? 배우려는 자세가 없으니까. 이 학생이 배우려는 자세가 없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느냐? 제자로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받아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군중들이라고 했어요. 무리들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무리들, 군중들.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은 그 군중들이 모였지만은 다 제자가 된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와 야고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리 마태. 모든 사람들이 제자로 선택받은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제자로 선택받은 거는 내가 스승을 택해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이 너무 좋아, 나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 거야, 그런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 앞에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야.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읽어봐요. 자, 요한복음 16장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이거 앞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저 잘 못 봐요. 흐리하게 보인다고. 여러분들 얼굴이 흐리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아야 돼. 나는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제자로 선택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서 선택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면서 정말 따분하고 삶이 고달파서 힘들어하면서도 장차 가족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업으로서 세리로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 사람들 보면서 고기 잡는 어부들, 또 그물을 깃고 있는 세베대의 아들들, 또 세간에 앉아있는, 지금 말하면 세무소에 앉아있는 마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고달픈 인생길에 삶이 찌들고 힘들어하는 노동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노동자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삶의 고달픈 현장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자들의 마음 심리를 추론해 보면 제가 이렇게 추론해 보았어요. 저는 한 번도 행복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고달픈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한 번도 행복을 꿈꾸고 살아보지도 못했고요. 항상 내 삶 속에는 삶의 절망과 낙심 속에 살아왔습니다. 저에게도 희망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오늘도 한숨과 눈물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중에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있게 하고 주의 복음도 전하게 하고 귀신 쫓는 권능도 주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병으로 쓰시고자 제자를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를 찾으시는 분이시고 제자를 부르시는 분이고 제자를 선택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 다 선택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를 어떻게 찾으시고 선택하셨습니까? 자, 첫째 18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띄워주세요. 자,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찾으시고 선택했냐? 다니시다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제자를 선택하셨어. 자, 갈릴리 해변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여행 가면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 해변이죠.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해변이 얼마 좋아. 조개 소리가 들리고 머리를 휘날리면서 지나가는 아름다운 여인이 보이고 그런 해변에 여행 가려고 가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왜 거니셨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간 거 아니야. 예수님은 12절에 주님이 갈릴리로 가신 그곳이 바로 해변이라고 하는데 그곳은 바닷가였고 고기 잡는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해변으로 다니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속된 말로 인재를 찾아내려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귀신 쫓는 권능을 부여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려고 사람 인재를 찾으려고 해변으로 갔어요. 해변으로 간다는 건 놀러 가는 거 아니단 말이죠. 이날 마침 가보니까 거닐다가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있죠.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잖아. 그의 형제가 안드레잖아. 어부들이 뭘 하냐?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있더라. 열심히. 그물을 뭐에 던지고 있습니까? 열심히 고기 잡으려고. 그걸 해변을 거닐다가 그걸 찾아낸 거예요. 주님이 해변으로 간 이유가 있어요. 다니시려고. 그것은 인재를 찾아내려고 해변으로 갔어요.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도 오른손에 7뼈를 잡고, 7뼈는 바로 그 교회 담임 목사거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이다. 주님이 자기의 주의 사자 목사를 딱 붙들고 교회를 막 다니더라는 거예요. 왜 다니냐? 사람 찾아내려고. 자, 이 교회에 기둥과 같이 쓰임받을 만한 일꾼이 누구냐? 그 일꾼 찾아내려고.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선택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꾼 찾으려고 지금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이 골목에. 근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가 봐. 예수님이 지금 다니시는 거. 나는 눈에 보이는데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천사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천사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단 말이야. 왜? 이 교회, 왕성교회를 맡길 만한
왕성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인재를 찾아내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봐요. 인재 찾아내려면 가야 돼요. 현장으로 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부탁한 말씀이, 앞으로 찬양도 부르겠지만 한번 읽어봐요. 18절부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제자 삼으려면 먼저 가라는 거야. 가. 여러분들 가야 됩니다.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복음 들고서 어디 가야 돼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앉아 있어도 인재 못 찾아요. 예수님처럼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가야 돼. 현장에 가야 돼. 사람들의 삶의 현장, 찌들어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유심히 살펴보시고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자, 4장 18절을 읽어주세요. 보여주세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와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내가 왜 어름어름하냐면은 불빛 때문에 이게 다 불빛에 다 그림자들이 비치기 때문에 깨끗하게 안 보여서 자 이렇게 보는 거야.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주님이 보셨다는 말이 있죠.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뭘 봤다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 자, 우리 김기철 형제의 가게에 주님이 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뭘 볼까? 우리 기철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리고 이 기업을 일궈내려고 하는 그걸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선택받는,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김기철 형제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일을 맡겨도 너는 된다 이거야. 그죠? 그래서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고기 잡는 그물을 왜 보시냐? 할 일 없어서 보는 게 아니야. 그물 내리는 거 처음 봅니까, 어부들이? 얼마든지 바닷가에 보면 가서 볼 수 있는 일이야. 근데 얼마나 그 사람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21절도 읽어봐, 띄워주세요. 21절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여기도 보시고라는 이 동사가 있어요. 보시고 부르셨다. 보시고 봤어요. 그 다음에 또 마태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봤다. 마태복음 9장 9절. 마태복음 9장 9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뭐요? 여기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다 보시고 보셨다. 자, 여러분들 우리 여기 조집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열심히 고객들을 만나고 업무를 수행하는 일들을 다 주님이 보고 계시나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거든. 주의 일을 맡겨도 틀림없다. 그러니까 보시고 계신다는 것, 주님의 눈에 여러분들이 정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 앞에 선택받았을 때 19절의 말씀에 어부들이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이 유심히 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자, 옛날에는 똑같이 어부입니다. 똑같이 낚는 어부지만은 대상이 달라요. 옛날에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은 이제부터는 너희의 대상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주님의 일에도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 낚는 어부였지만은 주님이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부에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고기만 낚았어요. 고기를 낚아야 이익과 수입을 얻는 거야. 그러나 사람을 낚는 것은 자신의 이익보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나를 부르신 분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고기를 낚는 것은 일시적인 기쁨이고 일시적인 즐거움이지만은 사람을 낚는 일은 천국 백성 삼는 일이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거야. 이와 같이 볼 때 주님의 발걸음 한 걸음에는 많은 의미가 있고, 주님이 유심히 보는 그 눈에는 유심히 관찰하시는 인재를 찾으시는 눈이 주님의 눈이었습니다. 주님 부르심에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볼까? 20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자, 여러분들, 그물 버려두고 예수 쫓으면 나중에 뭐 먹고 삽니까? 사람들이 버려두고라는 말을 굉장히 이야기하는데, 원문에는 버려두고라는 말이 없고 놔두고, 그대로 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대로 뒀기 때문에 나중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고,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시리에 빠져가지고 옛날 어장에 와서 그물과 배를 챙겨가지고 고기 잡으러 나서잖아요. 버린 거 아닙니다. 그대로 놔두고. 그렇지만은 주님을 따르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는 곧 생각할 여지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전율이 들어왔고 은혜가 되니까 그냥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주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설교를 듣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얼마나 순종합니까? 교회를 수십 년씩 나와도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께 내가 붙들려 쓰임 받으면 세상을 놀라게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하나님의 사업, 가정, 회사, 건강, 자녀들까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놔두고 쫓을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21절, 마태복음 21절 읽어봐요.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여기도 그물을 깁는 것을 보셨다. 여러분들, 주님이 유심히 관찰하는데, 어부들이 그물 깁는 거 그거 그냥 여사로 보는 일이잖아. 나도 바닷가에 가보면 많이 봐. 근데 그걸 왜 유심히 보셨을까? 보신 후에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해서. 여러분들 옛날 구약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때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려울 때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야 돼요. 나는 조영기 목사님 앞서 가셨잖아. 이제 장례 다 치르셨는데 마음적으로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진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목사님 돌아가셨구나. 암울하고 어려울 때 6.25 사변 위에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던졌던 그 목사님,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항상 던졌고 삼중의 축복을 외쳤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외쳤던 그 목사님 목소리를 이제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분은 날이 굳어도 태양빛이 비쳐도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그건 내가 잊지를 않아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줬던 목사님. 이런 목사님이 이 시대에 다시 나와야 돼요. 이런 목사님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큰 분을 잃은 거야. 큰 아버지를 잃은 거야. 그들이 22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또 마태가 세간에 앉아 일하는 것을 보셨다고 했죠. 9절, 마태복음 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 당시에 이 세리는요, 지금 우리나라는 세무서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출세한 사람들이죠. 근데 옛날에는 세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도둑놈들이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증오하고 미워했어요. 증오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들을 정복한 로마 나라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개라는 거예요. 개. 저것들은 충직한 개라는 거야. 그 다음에 세금을 조금만 걷어들였는데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반은 자기가 착복해버려. 세금을 징수하는데. 그러니까 늘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마태도 부르셨어요. 그랬을 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자는 찾아내는 겁니다. 제자는 뭐예요? 찾아내는 거야. 인재는 찾아내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찾아내는 건데 제자는 어떻게 찾아내냐? 다니면서 찾아내야 돼. 가야 돼. 현장으로 가야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우리는 맨날 전도할 때 구호를 외치고 나가잖아요. 가야 돼요. 제자는 유심히 살펴보고 찾아내야 돼. 열심히 찾아내야 돼. 유심히 봐야 돼. 그리고 제자는 일하는 모습을 보고 찾아내야 돼. 일하는 자세가 어떠느냐. 아까 직장인의 자세가 어떠냐. 이걸 보고 선택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만약에 제자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나와 함께 할 수도 없고 사역을 맡길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찾아내는 겁니다. 제자를 찾아낼 때 예수님은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요? 동기와 태도가 분명해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복음 전도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12명이라는 팀을 이루게 됐어요. 좋은 팀을 만나면 세상을 정복합니다. 12명이라는 좋은 팀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코로나19 시대,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제자를 찾아내고 있어요. 그럼 제자를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이 말은 유심히 사람을 찾아냈거든. 관찰하고 분명한 그 사람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지를 보고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신앙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된다. 제자는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거라고 했어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가르쳐서 양육해서 우리 교회에 이런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